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은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이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넓으신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에는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병든 육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견고하게 잡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자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자식을 바치라고 하며 믿음을 시험하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내신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는 한없는 복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후손을 약속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주이심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현행법조차도 어겨가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안식일법을 어겨가며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에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병자를 대할 때에도 육신의 병을 치료함보다 먼저 우리의 죄악됨을 염려하시고 먼저 죄사함을 허락하신 후에 병나음을 허락하시는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사랑해 주시며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흰눈같이 희게 사하여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 승천하신 다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병든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담대히 간구하여 해결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인간의 탐욕으로 훼손된 지구가 병을 앓고 있어서 극심한 더위와 추위, 가뭄과 홍수, 전염병으로 우리의 삶이 힘든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에서 한 지도자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3년 6개월의 가뭄으로 고통을 겪었고, 다윗의 죄악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의 목숨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과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에 아름다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요즘의 고통스러운 날들을 이겨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란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정과 정의를 잘 지키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 우리로 인하여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병나음을 얻었듯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함을 받고 이웃과 사회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종을 통하여 받은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함이 입안에서 늘 읊조리며 살아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81편 10절로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여름이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이제 확연히 듭니다. 지난 여름 무더운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동안 참으로 오랜만에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요. 보셨어요? 자극적인 내용과 장면으로 뒤덮인 우리나라 TV와 영화에서 참으로 따뜻한 드라마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다 보지는 않았고요. 처음에 한 절반 그리고 마지막 한 2회분 정도는 저도 보았습니다. 1화가 시작할 때
첫 번째 시작하는 회차에서 제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영우 변호사가 처음 재판에 임할 때에 모두 진술에 나가는데 재판정에 처음 나가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좀 자신이 어눌하고 어색하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도 다른 변호사들과 똑같이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한다,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드라마의 전체 내용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한다라는 그 이제 설정을 놓고서는 16번에 걸쳐서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을 제일 잘 안다는 사람이 정권의 한 자리에 앉아서 보이는 모습들은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지위를 독점하고 확실히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법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법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드라마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법과 법 정신, 율법과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명확히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오늘 성경 본문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중풍병자 사건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핵심 구절이 있었잖아요. 제목이었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나? 마비된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에 따라 분리시키고 죄인시하는 당시 사회, 교회, 회당이 아닌 그 죄인을 아들로 받아들이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주님은 그때 선언하셨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라고 번역한 것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번역했죠.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자, 당시 사회적 통념에 의하면 큰 병이 들면은 사회에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거 없어진 지 없어졌다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데, 큰 병 들면 저 사람 저거 죄 지어서 그래. 그 집안에 큰 병든 자들이 있으면은 저 집안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저질렀는지 몰라. 이게 고대 사회에서도, 종교를 중심으로 한 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통념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 집안을 죄인의 집안으로 취급해서 소외시키고 격리시키고 배제시키고. 여러분, 근데 그 죄는, 여기 중풍병자도 그 당시 바리새파 율법 체제에 의해서 정죄당하며 억눌려 지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사람들, 직역을 해서 중풍병자를 마비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억눌리고 마비된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로 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정죄당해 사회적으로 운신의 폭이 제약되고, 따라서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무력한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아니냐. 그렇게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병든 삶을 치유하려면 그들을 얽매고 있는 율법적 속박에서 해방돼야 되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죄의 용서 없이 율법에 얽매인 삶은 치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내 죄들이 사해졌다라는 이 문장에서 사해졌다는 이 동사는 여러분 수동태로 쓰여집니다. 수동태. 신학적으로는요, 또 어법적으로는 이런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몇 차례 등장했었는데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죄를 사해 주는 이 문장의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주어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수동형 문장 형태를 띠는데 이 수동태는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 문장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입니다. 중풍병자를 그런데 작은 자야, 이 번역은 제가 참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정말로 직역을 한다면 얘야라고 하는 게 맞아요. 얘야, 네 죄들이 사해졌다. 아들아, 네 죄가 사해졌다. 여기서 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것이 더 분명해지는데,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아들일 수는 없죠? 맞아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중풍병자를 아들아라고 부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 호칭을 통해서 중풍병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셈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강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비록 죄인으로 정죄에 당해 병든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아들아라고 부르는 이 표현 자체가 이미 용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아들은 아들이죠. 병든 삶을 살아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인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용서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통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에서도 자신의 사회에서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그 그늘 아래 있는 죄인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여기 중풍병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세워 그들을 사면하고 용납하고 계십니다. 율법적으로는 죄인일지 모르겠지만 그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체제 수호의 이론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졌으리라라는 것은 짐작할 만합니다. 6절에 나타나는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대한 해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재판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가르침과 권위는 일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것들이고 그들의 사상과 그로 인한 그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가르침 영향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모든 행위의 적법성과 위법성 여부가 그들 손에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사죄 선포를
신성모독적 발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눈에 신성모독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신성모독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 인간으로서 죄를 용서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도전이고 최고 권위인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눈에는 그거예요. 한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을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율법적인 규정이야 예수님이 늘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알면서도 사죄를 선포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에게도 이것은 매우 의아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율법학자들의 속생각이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마가복음서 저자가 오늘의 우리들에게 제기하는 신학적 질문입니다. 우리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법과 법 정신의 문제입니다. 율법학자들이 내세우는 율법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다는 구절은 성서 구절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구절은 수차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제가 이걸 다 찾아봤어요. 주석서를 가지고서 여기서 등장하는 뭘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할까?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으로 한정시키는 이 구절이 무엇인가? 성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사 우리의 죄를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만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제가 생각한 건 그래요. 접근이 다른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접근하는 것과 예수님이 접근하고 있는 것은 좀 다르다. 개념, 정의에 있어서 좀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나름의 해석을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면 그거예요.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놓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면 인간을 재단하거나 심판하실 수 있는 분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집행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길은 막아버렸다. 정죄만 있고 용서가 없는 그 사회의 숨막히는 현실 때문에 백성들은 이 중풍병자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면 심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집행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심판에 대한 것도 율법학자들만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너희들도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율법 본래의 의미인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림으로써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 여기에 맞서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이 되는 법 정신을 들고 나오고 계십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그 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뜻을 되살려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법 정신인데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내 죄들이 사해졌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뜻을 천명하고 나서고 계십니다.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 죄인이라 하여 아들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일진데 정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응당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뜻일 겁니다. 그들 율법학자들은 법만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언한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라고 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 해서 죽이려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10절에 이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뭐냐?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인자 기독론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아마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다 들었을 거예요. 메시아를 일컬을 때 인자라는 표현으로 쓴다고요. 그렇게 좀 서구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로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기독론적 표현이 묵시문학에서 메시아를 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원래의 이 인자라는 말 그대로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자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일반적으로 쓰이는 사람의 아들. 많은 논의가 되고 아직도 되고 있는 표현인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혼용돼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이 성경에서 일컬어질 때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아무개의 아들 누구, 아무개의 아들 누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칭한단 말이에요. 결국 모두가 사람의 아들인 셈이에요. 여기 쓰인 인자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사람 일반을 지칭하는 소박하고 겸손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사람에게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이고 그리고 이것을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10절에 그렇다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는 이 표현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사람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선언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포용하며 살라는 말씀이잖아요. 마침내 예수께서는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진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일어나라, 내 침상을 치우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사죄라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말로 되어지는
1차적으로는 선포입니다. 선포. 그런데 말만으로 중풍병자의 죄가 실제로 사해졌는지 사해지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개꼬리 3년 지나도 황모되기 어렵다. 죄사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예전과 다름없다면 그러한 사죄는 한낱 말로만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 이야기에서 그 말씀 드렸어요. 1장 40절 이하의 나병 환자 이야기에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사죄하신 후에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 자신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데 대해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사죄의 선포는 나 이제 사죄함을 받았다. 나 거듭났다. 나는 이제 깨끗해졌다라는 식으로 떠벌리고 다닐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검둥개 몇 감듯이 물 한번 찍어 바르고 흰개인 양 행세한다고 해서 검둥개가 흰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죄사함을 받은 자답게 깨끗하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성결한 삶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일 때에 그것이야말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그래서 일어나 내 침상을 치우고 내 집으로 가라 라는 명령은 구체적인 너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일어나. 12절 말씀에 우리 성경에 그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어나라는 표현이 수동태로 쓰였어요. 마가복음이 이러한 표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수동태로 쓰여지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그러자 그가 이윽고 일으켜졌다. 일으켜졌다. 그가 일어났다가 아니고요. 그가 일으켜졌다라고 되고 있어요. 수동태인데 그리고 침상을 치우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아갔다. 그런즉 모두가 놀라서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에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누워 있던 상태에서 일으켜졌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누인 채 운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운반되어 온 그 침상을 스스로 치워버렸습니다. 전에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 발로 걸어 나아갑니다. 자기 힘으로는 운신조차 할 수 없던 몸이 힘을 얻고 일어나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으켜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일으켜졌다. 이건 제가 굉장히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린 말씀이에요.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쓰인다고요. 일으켜졌다. 무슨 단어죠? 부활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마가복음서 기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에게이로, 일으켜졌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심으로써 일어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활신앙적 표현인데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부활신앙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 표현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표현했는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여기 죽었다는 표현이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이 새롭게 구현해내는 삶, 이게 마가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주는 부활신앙에 대한 관점이세요. 유대교 신앙과 사회적 통념 체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사고방식 자체에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속에서는 이 사죄, 용서, 용납, 이 새로운 말씀 선포를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오늘 말씀에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놀라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죄인도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죄인을 아들로 인정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곧 사죄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으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여러분들도 타인의 죄를 용서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역사 비평 신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덧붙이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이 더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대 사회 내에서 존재하면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을 통한 배제의 논리, 소외의 논리, 격리의 논리가 아닌 용서와 용납의 논리로 유대교의 가르침과 맞서 투쟁해 나갔던 사건이다.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논쟁들, 2장부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이 붙어요. 병자를 치유해 주는데 계속해서 이제 논쟁이 붙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이 말씀의 논쟁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복음의 진실리를 가지고 세워져 나갔던 한 계단 한 계단,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복음의 개방성이라는 사죄의 논리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에서는 얼마나 유효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사랑을 묵살하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그건 믿음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율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교회에서 보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저도 이 교회 저 교회 있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신앙은 뭐 다른 성도들과는 다르게 좀 레벨이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있더라고요. 참 희한해. 한 번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불러주시사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일으켜졌으니 우리 앞에 침상을 치우고 모든 이들 앞에서 당당히 걸어 나다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시옵소서. 저의 말과 생각 가운데 계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거짓된 겸손과 보이지 않는 교만에 사로잡혀 거짓된 자아를 자기라고 고집하지 않도록 이끄시옵소서. 과장과 허식의 옷을 벗고 비천과 참회의 죄를 덮어쓰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떨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날에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제 머리와 이해력, 저의 눈과 시력에, 저의 입과 말에, 저의 마음과 생각에, 저의 종말과 출발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의 벌수들을 들어주시고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험당하고 절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주옵소서. 진짜로 공헌합니다. 내 삶의 터전을 늘 보호해 주시고 감사한 분으로 공헌합니다. 이 감사를 통해 우리의 더 큰 감사가 이어지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정 헌금으로 하늘 헌금으로 제한 헌금으로 마음과 몸을 함께 묶고 올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무더위가 꺾였지만 늘 조심하고 또 이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패회성 함께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머리 숙여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